안녕하세요.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마침내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함께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르렀다는 단어는 완전히 채우다, 가득 채우다 라는 뜻입니다. 6월절에 시작된 유대인들의 명절의 분위기가 오순절까지 이어져 명절의 끝부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드디어 구약시대부터 요엘 선지자 등에 의해 예언되어 온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함께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1번 나왔는데 사도행전에서만 10번이 나온 단어입니다. 함께, 한마음으로 하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오심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다 마치신 결과에 따른 영적 추수의 첫 결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한 이후 약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건국된 것처럼 오순절 때 성령 강림으로 인해 신약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 그리고 마치 불같은 혀들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혀는 언어를 상징하므로 성령이 방언을 통한 복음 전파를 위해 시각적으로 각 사람 위에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사람이라고 개별성을 강조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했던 것을 극복한다는 뜻입니다. 만인 제사장직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 새로운 장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절, 그러자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만함이란 단어는 누가복음에서 7번, 사도행전에서 5번 나오는 등 오직 누가의 문헌에서만 1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뜻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죄사함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 단절된 상태에서 회복된 관계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작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다운 삶과 사역을 위한 것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에게 여러 번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언이란 다른 나라 언어를 뜻합니다. 배워본 적이 없으나 타인들까지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복음이 언어의 경계를 뛰어넘어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실제 사용되는 새로운 외국어를 말하는 방언과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은 사람들을 향해 공적으로 선포하는 방언이었기에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반면 고린도전서, 로마서 등 바울 서신서에 나오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되는 외국어가 아니므로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해주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이었습니다. 성령이 주셨다는 본질에서는 같으나 목적과 용도 면에서 다릅니다. 5절, 그때 세계 각 나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격자들을 소개합니다. 1세기에는 유대인들이 유대 경계 안에서보다 밖에서 더 많이 살았습니다.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유대인의 인구는 100만이 넘지 않았고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그리스, 로마, 세계 도처에 흩어져 거주했습니다. 유대인의 수는 로마 제국의 전 인구의 7, 8% 정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여호와 앞에 1년에 3번 보여야 했습니다. 유대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대중교통수단이 잘 발달하지 않은 2000년 전 근동 지역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1년에 3번이라는 조항은 점점 가능하면 많이라던가 적어도 한 번은 이라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취한 방법 중에 하나는 6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을 찾아 그로부터 50일 후에 있는 오순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 번 여행으로 2번 절기를 지킨 셈이 되며 여호와 앞에 3번 나오라는 계명을 어느 정도 지킨 셈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 하는 단어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나라로 흩어지게 된 이유는 강대국들의 숱한 침략을 받아온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시리아, 바벨론 등으로 인해 민족이 분산되었고 또한 이집트, 시리아, 로마 등을 통해서도 민족이 분산되었습니다. 예수 당시에는 로마 제국 내에 120개의 유대인들의 집단 거주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고 심지어 회당은 성전세를 거두기까지 했을 정도로 이들의 결속력과 종교적 열망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종교적 열심이 강한 각국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의 강력한 역사를 목격하게 함으로써 새롭게 태동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교 개종자나 예비 개종자들과 함께 오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불렀는데 할례만 빼고 유대인이 되는 모든 과정을 통과한 예비 개종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7절. 그래서 그들은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갈릴리는 일반적으로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친 아람어와 미숙한 헬라어 방언을 말했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위성국으로 축소시키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옛 지역을 속주로 개편했습니다. 갈릴리는 아람 침공에서도 가장 가까이 노출된 지역이었습니다. 국방이 취약했기에 변방에 있는 이 지역은 전쟁에 수없이 짓밟히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특징 중에 하나인 후음, 즉 목으로 내는 된소리의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말을 할 때 우물거리는 습관이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고는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사람들이 베드로를 갈릴리 사람으로 확신했던 이유 중 하나도 그의 독특한 억양 때문이었습니다. 말에 어눌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유창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장면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외쳤고 이때 새로운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에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비롯한 각지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미 오순절 강림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 중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서신을 받은 로마 교회는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을 찾았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회심한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 세운 교회일 것입니다. 10절.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리고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지역들에 사는 사람들이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된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며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각국의 종교는 다신론적이었고 성적 제의가 포함된 음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유대인들 중심의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며 성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매우 도덕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자신들 종교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여겨졌던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종교적 열정이 뛰어난 자들은 예루살렘에 순례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를 본서의 주요 주제로 설정한 누가는 이방인 유대교 개종자들을 언급함으로써 이들이 후에 기독교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1절,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각자의 말로 듣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지역은 당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세계 전체였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일일이 열거한 것은 복음이 전 세계로 증거되고 있으며 또한 증거될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민족들의 목록이 창세기 10장에 셈, 함, 야벳으로 대표되는 세계 민족들의 목록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이후로 언어들의 혼잡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일시적으로 남아 언어들의 일치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극적으로 역전되는 상황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세계 각국의 방언이 말하여진 것은 선교적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구원 사건임과 동시에 세계 만민의 구원 사건의 징조가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13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보고 긍정적 반응과 냉소적 반응이 있었습니다. 세술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를 가리킵니다. 오순절 기간은 포도를 수확하는 때는 아니었습니다. 보통 금방 수확한 포도를 항아리에 담가 연못 속에 한 달 정도 넣어두면 1년 내내 발효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될 수 있었습니다. 1년을 저장한 단맛의 포도주는 매우 독했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는 모습은 세술에 취한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숙성시킨 복음의 포도주에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 포도주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500년간 발효되고 숙성된 포도주입니다. 이 포도주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실제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의 새 포도주를 마시면 제정신을 잃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금은 더 이상 방언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주셨던 다른 언어로 하는 방언만이 진짜이고 뜻을 알 수 없는 말은 방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 성령이 선물로 주신 은사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세술에 취한 듯 성령의 충만함에 잠겨보지 않고 제정신을 바짝 차렸기에 이해되지 않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개인 구원을 넘어서 내 삶의 장벽을 뚫고 나가는 복음 행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